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 날이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당연히 수순이 장례하는 날이 있겠죠. 그래서 장례와 관련되는 날, 그리고 애도하는 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좀 곤란한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다음 날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슬퍼하고 애도하는 날은 맞는데, 또 이 날이 부활절 전날입니다. 저희는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 전날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활절 전날을 슬퍼만 하면서 지킬 수는 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본문으로 또 저희가 묵상하며 보낼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 주어진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본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57절 말씀 보면은 저물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해가 완전히 지기 전, 어두워지기 전이겠죠. 이제 해가 저물면서 어두워지고 있는 그때입니다. 늦은 오후를 가리키겠죠. 이제 저녁이 되는 그 시간을 가리킬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오후 6시쯤 해가 진다고 본다면, 그 전을 이야기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마지막 임종하신 시간이 오후 3시라고 한다면 오후 3시부터 6시, 아마 6시에 가까운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날은 그 안식일 전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그 시간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저희는 12시, 밤 12시가 돼야 지나야 이제 다음 날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6시, 그러니까 해가 지는 시간부터 새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을 오후 6시로 본다 그러면 오후 6시가 지나가면 다음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이 이제 오후 6시가 지나가면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가 저물 때쯤이라는 말은 안식일이 되기 전쯤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때 장례를 치르는, 예수님의 시신을 치르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죠. 안식일이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전날에 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저물었을 때에, 장례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한 주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그 시체를 받아서 장례를 치르는데, 어디다 장례를 치르냐면 자기가 준비해 놓은 새로 아직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무덤,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에 넣어두고 장례를 치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시신을 새 무덤, 자기가 준비해 놓은 무덤에다가 안장하고, 그리고 장례 치르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그 무덤을 그 큰 돌로 해서 닫아 놓는 그 내용이 오늘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군가 하는 것을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걸로 하면은 이 사람은 부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 아까 어제 예수님을, 어제가 아니죠, 목요일이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을 때, 그때 그 회의가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최고 의결 기관이거든요. 유대 이스라엘에. 네, 거기에 회원이었다 하는 거죠. 굉장한 정치적인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였다 하는 거죠. 예, 그게 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선하면서도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는 맞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은 다 죽이기로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자, 이런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조금 이런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행위들과 연결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지금 이 예수님의 장례가 지금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3시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3시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되기 전 시간, 오후 6시쯤 전에 이루어져야 진 내용이다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것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시체를 걷어서 장례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당연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급하게 장례를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안식일 끝나고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이런 경우에는 그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한동안 둡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죄인이 이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걸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시체를 그렇게 빨리 걷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새들이 와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서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갖고 있는 형벌의 어떤 무거움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리고 빌라도는 그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체를 빨리 걷어서 너네 빨리 장사 지내라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3시간 만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고 또 내주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또 권력, 그리고 부자였다는 이 사실을 봤을 때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거 어떤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아예 예수님 빨리 시체를 걷어가지고 치우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 이제 빌라도가 그 말을 들어주는데, 이건 뭐냐면 6월절에 보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요구를 하는데, 이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학자들이 보기에 이거 아리마대 요셉이 힘을 작용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그 72명이 공회 회원인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다수의 의견이었죠. 소수의 의견이 무시된 거지만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는 거죠.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걷어서 장례 치르자 하는 의견을 냈을 수도 있어요. 안식일 또 6월절이면서 안식일이거든요. 그때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게 별로 보기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이지만 들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뭐 그런 하여튼 좀 정상적이지 않은 장례가 지금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빌라도도 빨리 해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재판하면서 확 심증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시죠? 이렇게 재판하기 전에, 마지막 판결하기 전에 자기가 손을 씻으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 뭐 이렇게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 빌라도도 빨리
해결하고 싶었을 겁니다. 마무리하고 싶었을 거다 하는 거죠. 여하튼 지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걷어와서 장례를 3시간 만에 후다닥 치르게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그런데 이제 아리마대가 이런 요구를 할 때의 이 행위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처형한다 하는 그 법률이 그대로 있는 거고, 그 회의한 결과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예수님이 지금 반역의 결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을 지금 두둔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게 무서워서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도 숨겼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제자들이 지금 다 흩어진 상황이에요. 이제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숨겨진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이런 용기를 냈을까 하는 또 의문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겁을 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내지 못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보시면서 저분은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확신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로마 군인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처럼, 아마 아리마대 요셉도 옆에서 계속 그 십자가 지는 과정을 지켜봤을 텐데, 저 과정을 봤을 때는 재판받고 잡히시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는 이 과정을 봤을 때 저분은 분명히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을 거다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들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든 이상은 두려울 것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무슨 상관입니까?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는 메시아를 만났는데 뭐가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시체 달라고 요구했고, 자기 무덤 내주면서, 그것도 새 무덤을 내주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드렸다 하는 거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되죠. 그가 나의 구원자다,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그리고 나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행동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저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만약에 머뭇거린다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또 그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머뭇거려진다면, 그건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거나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치르고, 아무도 하지 않는데 치르고, 그리고 자신의 새 무덤,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을, 깨끗한 무덤을 드린 이 아리마대 요셉, 그 아리마대 요셉이 받은 결과, 열매는 뭘까? 그 무덤이요, 그냥 자기가 들어가서 죽을 무덤, 그리고 가족들이 안장될 의미 있는 무덤이겠죠. 그러나 그 무덤이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무덤,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그 현장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빈 무덤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 그리고 또 확실한 증거가 되는 빈 무덤이 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돼버리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요,
예언을 이루는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이에요. 거기 보면 9절에 그가 죽은 후에, 이 메시아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아리마대 요셉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거든요. 그를 통해서 죽은 후에 장례 치러진다, 그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예언을, 메시아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그에게, 그리고 그 메시아를 제대로 발견하고 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를 시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후에 이런 엄청난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62절 보시면은 그 이튿날, 다른 날이에요. 이제는 그 다른 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좀 어렵게 표현해놨죠. 그 이튿날, 예,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비일 다음 날이다. 이게 뭐냐, 언제냐? 이게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냥 토요일이다, 안식일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지금 이 안식일은 유월절과 연결된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유월절이면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일반적인 안식일 토요일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던 그 준비날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는 거죠. 유월절이면서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하튼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예, 안식일이 된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63절 보시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저 속이던 자,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런 겁니다. 인식이 저 속였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억한다는 거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 말이 진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은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예수가 와서 능력을 행하는 것도 되게 힘들게 했지만 부활했다고 하면 이제 진짜 이건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속이던 자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진짜 사흘 후에 살아나면 정말 이 큰일이니까 좀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가지고 가서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빌라도는 가서 지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부활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확실하게 막으려 하는 그 내용이 나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 확실하게 막으려 했는지 좀 잘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부활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막았는지 먼저 보시면은요, 61절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 61절에 그게 언제냐면 장례 치를 때예요. 뭘 봤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이 장례 치르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뭘 지켜봤냐면 60절에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예, 엄청나게 큰 돌을
무덤 문을 막았다는 거. 이건 뭐냐면 쉽게 열 수 없는 큰 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단 바위 그 무덤을 바위로 된 무덤이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라 돼 있거든요. 뚫어서 만드는 무덤. 거기에 큰 돌을 가로막은, 문을 막은 그런, 어딘가 이게 훔쳐 나올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다 하는 게 지금 하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참 재밌는데 64, 65, 66 한 절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4절 보면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고, 65절 뭐라고 돼 있냐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지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굳게 지키니라. 얼마나 굳게 지켰는지 지금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3번이나 굳게 지켰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로도 모자란 거예요. 66절에 다시 한번 보면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만약에 이게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이 움직여지면 그 흔적이 남게 하려고 그 돌을 임봉을 했다 하는 거죠. 움직이면 흔적 남게끔. 그러니까 훔쳐가지도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혹 훔쳐가더라도 그게 돌이 옮겨져서 훔쳐갔다고 말할 수 있게끔, 누군가 와서 훔쳐갔다고 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막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렇게 막은 것이 부활의 증거가 돼버리네요. 왜냐하면 부활해버렸는데, 무덤은 비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는데, 그런데 철저하게 막은 것이 강조되면 될수록 부활이 더 확실한 증거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돼버린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체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종들에게, 또 이 로마 병정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와서 훔쳐갔다고 하라고 소문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을 쓸 때, 마태가 글을 쓸 때에, 이 마태복음을 쓸 때에 이런 거짓말들이 막 돌고 있었어요. 시체를 옮겨갔다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내용들이 더 많다는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시체를 만약에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그리고 부활했다고 만약에 강조하고 있는 거라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그게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꽁꽁 숨겼다 해도 2000년 정도 지나면 찾아도 찾을만 법하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시체를 못 찾았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는, 사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숨겼다고 했을 때, 그때 도리어 그것이 이 제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 숨기고 순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예수님을 스승으로 믿는 이 종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런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숨기고 부활했다. 그런데 그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세를 확장하고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그 종교를 위해서 시체를 숨겨놓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모든 걸 다 걸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다 순교했거든요. 그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지금 억울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시체를 숨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믿지 말라고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요, 자기네 포교 활동을 위해서도 숨겼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참아냈냐 하는 거죠. 여하튼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에 흠집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더 부활의 증거가 된다 하는 거죠. 예,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확실하다. 그 다음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부활에 대한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토요일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래의 의미와 부활을 준비하는 부활의 조짐의 의미를 보면서 저희가 묵상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은 다 끝이구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삶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죽으면 끝이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그 로마 병정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들 포함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게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부활로 이어지는 희망이 생기게 되고 막힌 것들이 허물어지고 부활하게 되고 부활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막 늘어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확산되고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이어지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보낼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슬퍼하지만 이제 시작이구나,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 희망을 안에서 묵상하고 기쁨 가운데서 기대감을 가지고 보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이 신앙이 믿는 자들이 붙들어야 될 신앙이면서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신앙이다 하는 거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는 시작 시간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제야말로 작용하실 시간이구나. 또 우리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 고난을 대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기쁨 가운데 부활절을 함께 맞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는 아리마대 요셉의 그 귀한 행동, 섬김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주여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확신이 있다면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부활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어떠한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살아서 정말 진솔한 믿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마지막 날 주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주님 애도하면서도 기대하면서 그렇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끝이라 생각했는데 십자가가 시작이라는 사실 우리가 주목하면서 고난이 끝이라 생각 들어지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의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